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있죠. 이런 가치는 우리가 의사를 결정하고 어떤 말을 할지 또 어떤 행동을 할지 하는 그것에 대한 기준이 되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사셨습니까? 물론 세상적인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통장 잔고나 혹은 주변 사람들의 말 혹은 자신을 만족시킬 만한 무언가를 두고 그 가치를 생각을 하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 순간 그 가치와 인생의 방향을 고민하고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바울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의 삶이 우리에게 인간적인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입니까? 아니면 나름 인생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아마 함께 말씀을 읽어온 여러분께서 동의하실 겁니다. 바울은 결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독보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은 아니에요. 혹은 또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혁명적인 사상을 전파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던 가치와 열정이 무엇이었으며 또 그를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은 언제나 개인적인 목적이나 혹은 성과 혹은 사람들의 환호나 인기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따라 움직이겠지만은 바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예수 복음이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따라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울의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성령의 권고하심 따라 성령의 이끄심 따라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떠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이었죠. 이제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 바울은 예배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고 이제 배를 탑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상업도시인 두로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그곳 두로에서 바울은 한 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요, 바로 바울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동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들을 세우고 돕는다는 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리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회복이 나타나고 위로가 있으며 세워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툼이 있고 굴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주중에 묵상하는 내용이 욥기 아니겠습니까? 욥기를 볼 때에도 그렇잖아요. 욥이 이제 고통당하고 고난당했을 때에 처음 새 친구가 또 엘리후가 위로한답시고 욥을 찾아왔지만은 정작 욥에게 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욥을 정죄하고 그에게 상처 주는 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일 혹은 하나의 말을 대언한다고 했지만은 그 말과 행동은 정작 욥에게 상처가 되었고 아픔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일,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른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억압하고 특정한 사람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분명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자기 자신이 이룬 업적을 말하기 위해서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는 목적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소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교회들이 이를 돕고자 모금을 한 그 헌금을 가지고 가는 그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에 가는 그 목적은 바로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며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베소 장로를 만난 이유도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중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난 이유는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워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두로에 일주일을 머무른 그 목적도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돕고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저 나의 이익이나 내 목적에만 맞춰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며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과거의 일이죠.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는데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부 시책으로 내려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교회마다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하지 말아라. 다 온라인으로 전환해라.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 그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전염병이 두렵고 정부 시책이 겁나면은 그리고 세상의 비난이 두려우면은 뭐 오늘날까지 교회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부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교회가 세상에 그래도 뭔가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옳다. 이렇게 각각의 의견이 갈라진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우리 교회는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전면 비대면으로 했어요. 솔직히 대면 예배를 못하면 가장 힘든 곳이 어디입니까? 큰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는 절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가장 힘듭니까? 작은 교회가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교회에 나와 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드리고 나와서 예배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대면하는 행위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칼이 되어서 그 사람을 찌르는 것이 된다면은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때 저희는 이제 비대면 예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일까요?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겠습니까? 물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예배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의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끝나고 돌아가서는 그냥 세상 우상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던 그 시점은 언제였냐면은,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언제였냐면은 그들이 포로로 더 이상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시기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린 그 점에 대해서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 중요하죠.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성도로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 말씀을 나의 중심으로 세우고 그 가치를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예배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배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로 서 계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실 거예요. 각자의 학교나 직장이나 여러 곳에서 아마 치열하게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도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다른 게 예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에 말씀이라는 가치를 갖고 살아내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그 가치를 품고 그 말씀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이 그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7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십니까? 어떤 사람과 만나고 계세요?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지 보면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를 원한다면요, 이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는지를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하고 지도할 때에 부교육자 때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어떤 남자를 만나야 돼요? 어떤 여자를 만나야 돼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별말 안 했습니다. 그냥 그 주변 사람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어떤 부류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면은 답이 나온다. 그 친구들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알고 싶다면요, 내가 이 시점에서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세요. 믿음으로 서로 대화하는, 기도로 권면하는, 함께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고로 성령 감동이란 말은, 오늘 성경에 쓰인 말은 디아투 푸뉴마토스란 말인데,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라는 표현이에요. 아마도 성령께서 두로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을 계시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바울을 향한 사랑과 염려의 마음을 담아 제발 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좀 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해요. 물론 제자들이 나쁜 의도로 말을 했겠습니까? 바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떠나면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제발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했겠죠. 자, 그럼에도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냐고요. 앞으로 이제 다룰 내용이긴 하겠지만은 이 일이 주를 위한 일인지 아닌지를 보면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으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이 일이 주를 위한 일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주를 위한 일인지,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한 이후 바울은 방문하는 곳마다 믿음의 형제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만류했어요. 안 가면 안 되겠냐고. 당연히 하죠.
고통받으러 가는데 누가 그것을 얼른 가시라고 잘 다녀오시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역시 그들도 성령에 감동하여서 바울이 예루살렘 갔을 때에 결박당하고 고통당하고 환난당할 것 알았기 때문에 말한 것이겠죠. 사실 이 사실을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가는 이 길이 정말 죽을 길이라는 것, 고통받을 길이라는 것을 바울 역시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은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가로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순탄하고 순조로워야지만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냥 순탄하구나, 순조롭구나, 당연한 거구나, 이게 좀 괜찮아 보이구나,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100% 그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확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때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늘 순탄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고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불편함도 있을 수 있어요.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참다운 믿음이란 고난 없는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요, 아픔 없는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고 참다운 믿음의 기도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바울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염려하는 마음은 나무랄 수 없겠지만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보다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가야만 했던 거예요.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고 나중에 그 로마 심장부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은 두로를 떠나 가이사라로 이동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두로에서 제자들에게 들었던 말을 다시 듣게 돼요. 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은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빌립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유대에서 이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이 바울을 찾아와요. 이 아가보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띠의 소유자, 이 띠의 주인을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박하고 그를 이방인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런 성령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좀 기괴한 퍼포먼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허리띠를 딱 빼갖고 막 손을 묶고 다리를 묶고 이게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고 말을 하면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그 이제 예언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언할 때에 종종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몸을 묶게 하고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시켜서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십니다. 이게 시청각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예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가보의 생생한 예언들은 바울 일행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을 하죠. 특별히 12절에 권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파라칼루멘이라는 표현입니다. 권하다. 근데 이게 좀 재미난 표현이에요. 뭐냐면은요, 미완료 형용사 동사로 이게 쓰였습니다. 즉 끝나지 않은, 완료되지 않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계속 붙잡고 늘어지면서 제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가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제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계속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13절만 보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울며 불며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바울을 또 이렇게 회유하고, 쉽게 말하면 회유하고 좀 붙들고 그랬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교회란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설교만 듣고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이익에 따라서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지만은 교회는 개개인의 이익에 따라 움직여서는 결코 안 돼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눈물의 현장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바울이 왜 이토록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까? 그것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말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도 자기 뜻대로 구하고 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하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과 심히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말이라고 하겠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환난과 결박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방인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된 교회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 교회에서 모아온 헌금을 들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가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나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의 지체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능히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한 설교를 제가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들이 그래서 헌물들을 드리는 것 아니겠냐고요. 결과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바울이 반드시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는 결박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나의 편이나 안위입니까? 나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고 살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보시면은요, 배에는 선박 평형수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선박 평형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배 밑창에다 탱크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물을 채우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채웁니까? 배가 가다가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배가 비록 흔들리더라도 가라앉지 않고 전복되지 않게 하는 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선박 평형수이기 때문이에요.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흔히 항해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때로는 고요한 바다를 지날 때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풍랑의 바다를 헤쳐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배가 선박 평형수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고요한 바다를 지나건 풍랑을 만나건 가라앉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풍요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넉넉함 가운데서도 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빈곤하더라도 아프더라도 연약해졌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 믿음의 항해를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둘 때에, 그분의 말씀을 내 가운데 둘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한치의 주저함이나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라면은 환난과 결박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야성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고난을 외면하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냉소를 이기는 길은 예수님처럼, 이 바울처럼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명이 우리를 부르는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야성을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중심을 갖고 이 험한 시대를 헤쳐나가 정말 주님의 그 사명, 그 부르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